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시간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와 아버지와의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와 아버지와의 사이를 회복해야, 그 관계를 누려야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익숙하게 잘 외우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무슨 뜻인가를 물어보면 다들 잘 몰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 의미도 모른 채 중언부언하듯이 주문처럼 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조율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야 참된 기도가 될까, 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도라고 하면 보통 우리의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인들의 정서나 또 종교 속에서 기도라는 것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이 거의 지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고 시간을 들이고 불교에서처럼 몇 번 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비는 의미의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는 건 맞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빌 때 과연 무엇을 비느냐는 것입니다. 대부분 내 삶과 내 가치와 내 문제를 가지고 빌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그게 과연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은요, 먼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라고 가르칩니다. 주기도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한 6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는 지난 시간에 배운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은 기도의 대상을 설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 관계를 맺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기도 제목 3가지가 뭐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3가지 기도목을 잘 한번 보세요. 이걸 보면 기도는 우리의 삶의 소원을 비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내 소망, 내 뜻,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데 너무 익숙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3가지가 나와요. 이후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뒤에 3가지가 이제 우리 개인을 향한 기도의 제목으로 이루어진 게 주기도문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뭔지 알아요? 항상 모든 기도가 나를 향해 있어요. 그냥 내 삶,
내가 원하는 바, 내가 이루고 싶은 꿈, 그러다 보니까 꿈을 넘어서 내 욕망, 내 욕심까지 기도가 막 이어지는 거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기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내 삶 가운데 어떤 존재가 되어주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가, 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 뜻이나 내 꿈과 내 욕망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어르신들이요, 정한수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모습을 저도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보름달 앞에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속에 하나님이 존재 없이 그냥 내 마음의 소원대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내 뜻 이루어주세요, 내 꿈 이루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들의 기도나 그분들의 기도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눈을 감자마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미신을 쫓는 사람들처럼 그냥 내 소원이나 빌고 있지는 않은지. 이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달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은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별되는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심을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내달라는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냥 말로만 주의 이름이 거룩히 받으소서가 아니라 뭘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단어의 뜻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기도는요, 내 삶에서 그 주님의 이름이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내가 구별되기를 원해요. 내 이름, 내 뜻, 내 생각이 구별되어져서 내 삶이 잘 되기 원하고 내 뜻이 잘 이루어지기 원하고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이 기도는 내 삶에서 주님의 이름이 좀 구별되어져서 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기도가 이 기도예요. 이 말은 나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내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이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꿈꾸는 인생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는 삶의 양태들을 다 내려놓고 내 삶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영광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은 너무너무 어려운 기도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는요, 주님만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걸 좋아해요. 또 내 꿈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나의 안락함과 내 평안함이 나를 지배하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드러나는 게 불편한 거죠.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만 거룩히 드러나도 괜찮겠습니까?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삶을 통해서 주님만 높임 받아도 괜찮겠냐고요. 진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할 수 있는 고백이 있냐고요. 저부터가 자신이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늘 나의 안락함이나 나의 평안함이나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삶의 욕망들을 내려놓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 욕망을 계속 투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죠.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역시 하나님 일하시지 않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뭐예요? 가장 먼저 주님의 이름이 나와는 상관없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인생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지고 구분되어져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오늘 이 말씀 배웠으니까 오늘 이 기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가장 어려운 기도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내 기도 안 들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쉬워 보이지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주님, 진짜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이거 안 이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은 거룩히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말로는, 문장으로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사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기도해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게 될 때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높임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그 이름 앞에 내 삶을, 내 문제를, 내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주님의 이름이 내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 그는 사실상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예요.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런 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사야 52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뭘 본다고요? 구원을 보았도다. 보세요, 주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땅끝에서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우리가 진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그의 이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그 완벽한 통치자,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임재하시며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이름이 무의미해지고 무명해지고 내가 지금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만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진짜 할 수 있으면 그때 더 완전하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문장 안에 담겨진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은혜 받은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시편 33편 20절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이 말은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이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 마음이 누구 때문에?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잘 보세요. 우리 기쁨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 뜻이 막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주님은 나의 방패시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보호하심의 시작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의지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삶이 좀 안락해지고 내가 좀 더 평안해지면 기쁘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고 되게 즐거워해요. 그러다가 삶이 조금만 틀어져 보십시오.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었어요.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기뻐했다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방패 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뭘 주시지 않아도 돼요. 심지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도 돼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이름의 영광을,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삶을 다스려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방패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태까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면서 이 기도 안 하셨다면 이번 한 주간만큼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주님, 정말 때로는 내 삶에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나의 영원한 방패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 삶의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지도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내 이름은 무명해도 괜찮습니다. 내 삶의 기도 제목들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고 영원한 성읍 되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키시기에 나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간다면 그 안에서 진정한 보호하심과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딱 마치면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게 안 남았어요. 그게 뭐냐? 나의 삶을 이제 조율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단합니다. 나의 삶을 조율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에는 하나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레위기 11장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뭐요?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뭐라고요?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이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구별되이 살아라. 비록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 구별되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우리의 기도 제목이 좀 구별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저 눈만 감으면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망을 위한 기도인가? 우리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아니면 내 이름을 위한 것인가? 이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바인가, 아니면 그냥 내 욕심인가? 계속해서 부단히 점검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부터가 거룩하지 않아요.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비나이다 비나이다시 똑같으니까 우리 삶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한 해 빼놔서 기도할 때 정말 주님의 이름이 거룩하다고 고백하면 나도 이제 구별되어서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요 이미 거룩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거룩하기 원해요. 나는 거룩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구별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거룩해지면 뭔가 좀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만 거룩하면 되지. 내 삶은 조율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근데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누구처럼,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이제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모든 행실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주님의 이름만 거룩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님만 거룩하시면 나는 괜찮겠지. 주님만 거룩하면 나는 안전하겠지. 내 삶은 이 정도 타협은 이해하시겠지.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거 주님 기뻐하시겠지. 내 삶에 이 정도 신앙생활하는 거 괜찮겠지.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거죠. 이건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으로부터 신약의 일까지 동일하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따름에 있어서 항상 타협하는 거예요. 삶에 조금만 다른 일이 생기면, 예를 들어 주님 예배하는 것 가장 먼저 포기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보세요.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그만 일만 있으면 그 하루 좀 빠지면 어때? 여행지 가가지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너무너무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내 감정이 좀 우울하다는 핑계로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 전혀 하지 않아요. 왜요? 그분만 거룩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 신앙을 좀 점검하면 좋겠어요.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에요. 정신 좀 차리고, 주님이 거룩하시니 주님 나도 이제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 삶의 모든 요소에서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내 예배가 거룩하겠습니다. 주님이 거룩하시니 이제 나의 기도에 그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주님의 거룩함과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성경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방법이 너무나 쉽게 설명하여 말씀과 기도 이거면 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2026년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숨 쉬어야 돼요.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 설교 듣는 것이 여러분 말씀을 하는 전부라면 돌이키셔야 돼요. 일상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좀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좀 노력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여진다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결단한다고, 다짐한다고 이게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고 지칠 때만 기도해요. 평생 기도 안 하다가 문제만 생기면 기도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안 됩니다. 2026년 온 교회가 좀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새벽도 좀 오시고, 우리 중직자들은 최소한 금요 기도회 정도는 좀 오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저도 이번에 그런 마음을 특세 때 많이 주셨어요. 그래, 이번 한 해 기도로 목회의 승부를 한번 걸어보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일상에서 말씀과 기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가 요즘 저에게 이렇게 막 잔소리 하듯이 몇 마디 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이 스크래치, 흠집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신의 실수 때문에 몸된 교회가 더 이상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 늘 그렇게 잔소리합니다. 때로는 듣기가 거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좀 권면합니다. 작은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무너뜨리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거룩하지 않게 만들지 마십시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바닥으로 추락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일이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정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선언이 우리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좀, 제발 좀. 그러나 기도에는 내 욕망과 내 욕심과 내 안락함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이제부터라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십시오. 나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김을 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십시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히 여기지기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십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는 괜찮아. 주님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는 적당히 살아도 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진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 따라 주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2020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의 찬양, 평소에 많이 안 부르던 찬양인데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오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오늘은 좀 기도하면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함 같이 너희를 성결케 성결케 하여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라. 너희를 성결케 하여 나와 같이 거룩하여. 주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한 같이 너희도 거룩하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한 2분 정도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지. 그냥 눈만 감으면, 자리에 앉기만 하면 내 소원을 빌기에 바쁘진 않는지.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게 오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삶도 조율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 주님이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삶을 돌아보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두 번째 시간,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그냥
이방을 하면 그냥 내 소원이나 빌고 내 꿈은 이루어지기 원하고 하나님 존재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내 뜻만 있진 않은지 이제는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때 내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주의 종부터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함에 흠집을 내지 않도록 주님 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주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데 무너뜨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거룩할 수 없다고 말씀하였사오니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가 이번에 정말 2026년 한 해만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일하심과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말씀 속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정말 그래서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주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조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거룩함 같이 이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였사오니 이제 일상에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이렇게 시작하는 삶이 2026년 12월 31일이 되면 주님을 좀 더 닮아 있고 우리 안에 거룩이 회복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기도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살아남북의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